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나에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요, 나는 누구인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손주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나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나를 만나지 못해서 심한 우울증까지 보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금세 울음을 그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큰 기쁨이고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꺼내듭니다. 2층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입니다. 엄마 아빠보다 핸드폰이 더 큰 위로자가 됩니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핸드폰 줄까 하면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기쁨이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에 안방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 셋이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그만 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요, 전부 다 아쉬워합니다. 실컷 핸드폰을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동영상 봤는데, 게임을 했는데, 아이들은요, 핸드폰을 절대로 질려하지 않습니다. 봐도 더 아쉬워하고, 그럼 또 언제 볼 수 있나요? 반문까지 합니다. 심지어 막내는요, 핸드폰 그만 보라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요. 아빠한테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막내가 떼쓰고 울다가도 핸드폰 보여줄까? 그러면요, 금세 울음을 뚝 그칩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핸드폰을요,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얼마나 삶 가운데 적용을 잘하는지, TV 보다가도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핸드폰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교회 제일 처음 와서 하는 게 2층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제가 어린 시절처럼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가만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젖을 딱 처음 물기 전에 저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응가를 하기 전에도 주여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응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말 편리한 시대인 것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 때 잠깐 친정에 가서 TV를 잠깐 보는데, 평상시 TV를 안 보다가 TV를 잠깐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딱 한 편 딱 봤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딱 보면서 우와, 이거 성경보다 재밌다. 요즘 보니까 다른 모든 분들이요, 그거 보면서 이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제목이 왕후의 품격인가? 그거 보고 계시죠? 또 황후의 품격, 왕후나 황후나 뭐 아무튼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작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 아시죠?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묘지 가까이에 집을 옮겼더니 맹자가 매일 장례식 흉내를 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이에 이사를 하니까 매일 장사하는 흉내를 냅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가까이에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했던가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에 묻는다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나쁜 것을 배우니까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앞날이 결정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누가 전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스타일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이 전도하면 이 세 가족도 새벽 기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과 가까이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 잘하는 분이 전도하면요, 봉사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됩니다. 반면에 불평 잘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불평꾼이 되죠. 이단과 가까이 하면 이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삶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가까이 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구약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대원들 가운데 수석에 있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의 일부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인들이 삶 가운데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한때 아삽은 무지하게 갈등과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등과 고민하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하였다고요?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악인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그들을 질투한 나머지 내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아삽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귀중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이 영적인 갈등을 이겨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성전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우선 시인은요, 악인들이 그 서 있는 잘 나가는 자리, 형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사실 아삽이 볼 때 악인들이 서 있는 그곳은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아득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고 그만큼 좋은 곳이 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니까 그곳은 형통한 자리가 아니고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미끄러지기 넘어지기 쉬운 자리이고 또 욕심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높은 자리, 형통한 자리,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만을 위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시인은 좀 못한 자리, 가난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운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더 낫다는 이 결론을 시인은 내리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봐야 세상에서 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못하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해봐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는 기도 가운데 악인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파멸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미끄러운 곳,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으며 마침내 순식간에 파멸하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부귀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결론적으로 28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거의 틈이 없이 가까운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붙어서 빈틈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친밀한 사이는 이 땅에서 오직 부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부부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글쎄요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거나 남 이야기 하듯 하거나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얘기할 때 당신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이름 석자에 눈이 두 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요 부부 사이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거리를 말할 때 공간적인 거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늘 내 찬양대 바로 옆에서 늘 서는구나, 늘 내 옆에 앉는구나, 이런 공간적인 거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는 공간적인 거리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면서 옆에 앉은 사람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비록 공간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멉니다. 반대로 외국에 사는 가족, 매일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공간적인 거리는 멀리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까운 겁니다.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할 때요, 예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은 우리 안방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거실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화장실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엄마 말 안 들을 때도 나를 보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고도 먼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은요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치죠. 한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잠이 깨어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계셨던 그 하나님도 멀리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늘 우리 주님은 나와 가까이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보세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느 날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자신과 옆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뭐하여져서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옆에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멀고도 먼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지만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가까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 오늘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올 때 거울을 한 번씩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형상도 나에게 어떻게 와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결국 두 걸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우리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이 원리가 실제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터벅터벅 힘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옮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와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한 걸음만 옮겨보십시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뛰어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분은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그분께 가려고 몸부림만 쳐도 그분은 달려오사 우리의 목을 확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갈라놓고 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뭐하여서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더라도 죄가 하나님 사이를 멀고도 먼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허물과 죄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도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생각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든지 간에 대화가 단절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면요, 같은 공간 안에 평생 살지만 평생 뭐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왼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뭐하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하는 자가, 간절히 뭐하는 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아유, 뭐 이번 주만 기회가 있나요? 다음 주에도 있지요. 다음 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싱글로, 아직까지 이 노총각 노처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간절히 찾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요? 한 달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내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 눈빛을 싹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요 내 옆에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3대 왕으로 아사가 등극합니다. 이 아사왕 당시에 군대 이 나라 병력이요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 근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는 유다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58만의 2배가 되는 이 100만 명 군사와 병거, 마병, 기마부대가 300승.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 아사왕이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와 엄청난 재난 앞에 아사왕은요 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만난 국가적인 재난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다 멸하고 진멸하십니다. 아사왕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아사왕은요 왕으로 등극한 뒤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35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평안하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평안이 모두가 다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약간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죠.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아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35년 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 왕이 뭐 해야 되죠? 아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얼른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 강대국을 가까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느냐? 너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나를 찾았고 나에게 기도하며 엎드리지 않았느냐? 왜 이제는 사람 의지하느냐? 제발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고가 선지자를 통하여 임했는데도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망할 사람은요 망할 행동을 하는 걸 봐요. 이후에 아사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 후에 딱 3년 만에 발에 중병이 아주 심한 중병이 걸려서 결국에는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아사왕이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랬다면 그의 중병도 아마 고침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사람 의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결국 맨 마지막 자기의 중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걸 봅니다. 결국 여러분 그는 모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시면 여러 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 번 기록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다윗,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사왕처럼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사람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강대국 의지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안 되면, 기도해 보다가 조금만 안 되면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다윗은요, 아무리 손쉬운 전쟁이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라고 아사왕처럼 강대국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러면 누리는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불가능한 일도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아무나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 주와 함께하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어서 골리앗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홍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사 홍해도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와 같은 장벽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와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언제 휘청거릴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은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물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물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깃이 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살면서 진짜 안식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얻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요?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요,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녹지 않죠. 그러나 그곳에는요,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삶은 전부 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가까이 하기보다도 그냥 뭐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멀어지면 결국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발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더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나에게 더 가까이 머물러 주기를,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석 가지고 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석 가까이에 쇠막대기를 두면요, 쇠막대기에 뭐가 생깁니까? 자성이 생겨요. 이 자석도 아닌데 다른 쇠들이요, 척척 클립들이 막 붙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삐집고 해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생각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고침받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옆에 주님과 함께 간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과 그녀의 시도가 기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가까운 곳에서 내가 주님을 직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우리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이 오기만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만 와라.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도 못합니까? 더 나아지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문제는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가까이 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만 와라, 가까이만 와라, 가까이만 다가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내가 네 삶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가 네 삶에 자리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뵈려고 몸부림친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가까이에 가서 제발 옷자락에 손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옷깃을 스칠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간절한 심령만이 주님의 능력을 내 걸로 끌어당길 수 있고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이만 와라. 내 품으로 가까이만 와라. 가까이만 오면 내가 달려가리라. 내가 너를 안으리라.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결국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부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